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제 3기 6가입니다. 지난 5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제6과 예수님의 속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교훈을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6가 속을 드러내 보이심입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마가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역절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불신과 굳은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지만 직접적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늘 비유로 또 이적,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 딱딱한 마음을,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떠나 있었다고 이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계명인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어떤 요긴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위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위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을 꾸짖는 이사야의 강력한 말씀을 여기 교과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 29장 13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은 정죄, 즉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또 이 교과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높이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이 전통에 대해서 유전이라고 말하고, 개정에서는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헬라어 파라도시스는 전혀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제도, 규정 혹은 그런 것들을, 규칙을 세세토록 이렇게 내오는 것이지,
사람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받아 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핍박과 또 미움과 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비난을 받았다고 영감의글 실물교훈 171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이냐 전통이냐, 또 이걸 가지고 둘째 날에는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고 배에 들어가고 그리고 배출된다고 하는 설명을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이 있는데, 그 악독이 뭡니까? 여기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더럽혀진 인간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더러운 것이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셋째 날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지나다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하는데,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대하시는 것인가?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가 있다면 나중도 있다고 하는 논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길거리의 개와 또 집안에 있는 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들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먼저 주인이 먹고 그 다음에 개가 그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지만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편견의 민족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개를 위한 부스러기, 이 셋째 날에 이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기 33장 6절에 보면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모두 다 동일한, 왜?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연받은, 흙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또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이나 천연계나 또는 영감의 글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서는 굳은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기머거리 또 벙어리, 여러분 듣지 못하면은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냥 또는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방법과는 달리 이 말을 더듬고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가락을 대고 또 이 말을 못하는 혀에 손을 대어서 이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듣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위한 예수님의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시거나 혹은 흙을 눈에 바름으로써 손을 대서 만지심을 통해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손에 침을 발라서 혀를 대는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 친히 예수님의 손으로 귀와 혀를 만짐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감의 글 설교와 강연 1권 202쪽에 혀에 변화가 있을 때에 불평에 빠진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불평에 빠진 사람, 불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을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가? 나는 제어되지 않는 지체, 혀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기별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기별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새 마음, 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모될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나쁜 떡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훈이죠. 나쁜 교훈, 나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시험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빈정과 힐난이 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떡 한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교훈, 즉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주의하라. 교훈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이론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가르칠 때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에 또는 어떤 교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너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찬 자기 이론, 주장, 경험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지식, 경험,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의 그 내용을 그런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그 경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읽을 때 자기 경험, 자기 주장에 그것을 가두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 주장을 벗어버리고 내 경험을 벗어버리고 내 이야기, 내 이론, 내 경험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기 신발을 벗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내 신발을 벗어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쁜 뜻을 주의하는, 사람의 교훈을 주의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시대의 소망 42장 유전가, 또 43장 장벽의 무너짐, 또 44장 참된 표적,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말씀이 있는데, 시대의 소망 409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모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엄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하는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대신 더 쉬운 길을 갈망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바로 성실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위선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가식을 깨뜨릴 때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길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비유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장, 내 주의, 내 의견, 내 경험, 내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육가에서 제7과 다음 주는 제자들을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제자들을 가르치심 1,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는 다음 한 주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